어제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본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처녀와 과부의 결혼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제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본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본분이 말세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충성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던 그 종으로서 의견을 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서 그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즉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선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이고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나라마다 큰 지진들이 많은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그 아주 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신앙생활을 그냥 그 신앙생활 자체만 하는 것도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결혼을 해서 결혼을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또 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는 나로서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나로서 권면한다. 권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가정 생활에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의 원리는 똑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이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더더욱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지금 임박했다고 이런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 가까워졌다라는 어떤 그런 기독교 내에 그런 그 설들이 더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 때문에 뭐 그 아내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에서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에 빠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내 있든 없든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든 없든 혹은 또 결혼해서 남편이 있든 없든 없는 자같이 그것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영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이런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결혼해서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그 결과로서 그 남편만을 위해서 아내만을 위해서 쏙 빠져서 예수님도 뒤로 하고 하나님도 뒤로 하고 하나님 일도 뒤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고 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고 어쩌고 그래서 그냥 아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그것에 빠져 그 문제에 빠져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재림의 때가 얼마 임박하지 않았어. 그렇게 뭐 막 설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말세를 사는 우리는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 그러죠.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이제 꼭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좋아,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시간 보내는 거, 그 친구하고 막 즐겁게 지내는 거,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에 별로 필요성도 없어. 교회의 형제자매도 별로 필요를 못 느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하나님께 이루어받을 필요도 없어. 그런 상황에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리 매이지 말고, 또는 어떤 친구 때문에 내가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죠. 예, 그러니까 있는 자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결혼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다 그렇게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33절 장가가 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여기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 때문에 또 가정사 때문에 그것을 막 책임져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것에 막 염려하고 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주님께로 향할 마음이 나눠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한다는 말이에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지 않게 되고 혼자 살면 그런 가정사나 그 세상의 어떤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이런 일에 시간을 나의 시간을 거기에 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삶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시집간 자,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 자식들을 뭐 세상적으로 어쩌고도 막 자칫 잘못하면 그 일에 매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안 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뭐 세상에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중심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목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이 전환돼서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기 전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죽기 전에는 아내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야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거나, 또 남편도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죽었을 때 자유로워지고 죽어야
결혼할 수가 새로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할지라도 재혼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과부는 남편이 죽는다 그래도 그냥 그 주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주님 일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 영육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내가 하는 지금까지 했던 말은 겉면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본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명령은 아니지만 거의 명령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물론 이제 결혼에 관해서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의 그 문제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모든 인간 관계와 이 세상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된 일에 우리가 더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 없어질 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았던,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원의 때까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상 중에 주신 말씀 앞에서 또 그 주님 앞에서 반응할 내용 기록하시며 다시 묵상하십니다.